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꽃 괜찮나요? 네. 제가 중고로 샀는데 보자마자 우리 교회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명의 경쟁자가 있었지만 저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저한테 파세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동역하면서 서로 마음을 합하고 오랫동안 같이 사역했던 그 둘이 갈등을 빚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의견 차이가 일어났고 그동안 잘 지내고 함께 했지만 이제는 각자 서로의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에 세상의 원리, 죄의 원리가 작동되기가 쉬웠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귀중한 사람이면 당신도 하나님께 귀중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당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헤어지고 서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했지만 비난하지 않고 서로 편먹지 않고 서로 험담하지 않는 이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역을 했더니 그 결과가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더 견고해지더라.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안에서 단단해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겪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커지면 무슨 일을 할 때 성도들 간에도 의견 차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분의 그 일터에서도 얼마든지 갈등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이 이끌어가는 죄와의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상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와 대적하는 게 아니라 죄의 원리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흔들고자 하는 사단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오늘 또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메시지, 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메시지들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5장 전체의 내용들은 율법과 은혜의 갈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은 모세 율법대로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바울과 또 잊혀졌던 베드로 또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일어나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황. 분명히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모데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나요?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건 그 사람들의 아버지는 헬라인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안 이상했어요? 바울 지금 15장 그 긴 전체가 뭐의 싸움이었어요? 할례라는 율법과의 싸움이었어요. 그쵸? 할례가 중요하냐, 은혜가 중요하냐, 이 얘기를 모르긴 몰라도 저희도 15장만 가지고도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는데 눈, 입 싹 닫고 지금 뭐예요?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받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한 장면에서는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구나 라는 건 없어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지? 바울이 왜 그런 거야?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행함은 전혀 중요하지 않나요? 난 구원 받았어 하고 막 행동은 막 이런 고민들은 사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해봤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은혜, 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가면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적어놓고 표시해놓고 야고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우리 사모님은 남은 정자랑 같이 보세요. 제가 지목하면 지목한 사람은 읽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다 찾으셨나요? 찾았어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는 창세기 다음에 있죠? 자, 야고보서 2장. 자, 야고보서 2장 14절을 우리 남은 정자에 가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자, 그리고 17절을 우리 김영기 자매님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20절을 우리 김은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흑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니. 자, 24절을 우리 김금순 자매님 읽어주세요. 이러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때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건가요? 자, 혼란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우리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런 말씀이 숨어져 있구나.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표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얘기들입니다. 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잘 들으세요. 자, 부모한테 굉장히 불효하는 자식이 있어요. 공부도 안 하고 부모 돈은, 지갑 있는 돈은 다 내 돈이야. 그렇게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그날도 몇 날 며칠을 방탕하게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돈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까 작은 아버지가 와 계시네. 작은 아버지는 내 아버지의 동생이겠죠, 그렇죠? 그 작은 아버지가 너 이리 좀 앉아봐. 형과 형수가 얼마나 이 자식 때문에 고통을 받고 마음고생을 하는지 이 동생은 알아요, 작은 아버지. 그래서 앉혀놓고, 네가 자식이냐? 네 부모에게 지금 행하는 걸 네가 봐라. 고민이로 얘기하네. 고민이. 네가 사람이야. 자, 네가 자식이냐 그랬어요, 작은 아버지가. 넌 자식도 아니야. 네 엄마 아버지는 뼈가 부서져라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는데 하나라도 더 팔아보겠다고 그 겨울에 손 올려가면서 생선 팔고 하는데 넌 사람도 아니야. 넌 자식도 아니야.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요. 이 작은 아버지와 이 조카의 관계는 어릴 때부터 작은 아버지가 많이 놀아주고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작은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자식도 아니야. 그랬죠? 자, 그럼 이 아들은 자식이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훌륭하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은 너무 훌륭하시네. 자, 두 번째 예시. 학교에 매주 6일이면 5일을 지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머리 만지고, 꾸미고, 늦잠 자고, 이 마지막 날도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손들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집에 가, 그냥 집에 가. 네가 무슨 학생이냐, 네가. 3교대 하니 너? 네 오고 싶은 시간에 오는 거야? 넌 학생도 아니야. 자, 질문 드립니다. 이 학생은 학생이 아닌가요? 학생이죠?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작은 아버지가 그렇게 속상한 마음에 말을 해도 이 사람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이 학생이 지각하고 말썽을 피워도 이 학생은 뭐예요? 학생이라는 사실은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371페이지. 자, 편지 첫 글에 뭐라고 써있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12지파에게 문안한다는 이 뜻은 뭐냐면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인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나 사도행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쵸?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 뭐답게 살아야 돼요? 성도답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도답게,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점차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 가운데 우리를 역사해 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열매들이 앞으로 맺어질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더해서 우리의 행위, 우리가 어떤 것을 완성해야 된다,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고 하면 천주교로 가시면 돼요.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어요. 천주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요. 쌓아야 돼요. 계속 덕을 쌓아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이만큼 쌓아야 그나마 그걸 보고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사실은 천주교에서도 하느님 얘기하고 십자가 달려있고 하지만 기독교 본질하고 제일 떨어져 있는 게 바로 천주교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너 죄인 내게 와, 내가 부를게, 내가 다 알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저는 술 없이는 잠을 못 자는데요. 술 없으면 저는 알코올리즘 빠져서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담배 중독돼서 저는 안 되는데요. 내가 그걸 모르겠니?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지금 지켜보는데 내가 모르겠어? 하나님, 저는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말고 내 안에는요 다른 내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요. 다 그냥 오면 돼. 내가 너를 부른 데는 네가 뭘 쌓아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네가 뭘 해서도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자체로 작정하고 너를 구원해내기 하도록 내가 결심한 거야. 그 누구도 내 결심을 바꿀 수가 없어. 그 무엇도 내 사랑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 끊을 수가 없어. 내가 하나씩 회복시켜 줄게. 내가 하나씩 너를 만들어 나가 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행함으로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학교에서 몇 년간 배울 거를 여러분 지금 이 짧은 몇 분 안에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다 같이 하셨습니까? 자,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16절에서 유익이에요. 유익.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계명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사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처음 시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일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당신들 모세율법대로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성도예요. 교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유익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되고 설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 모습은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절대 누리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사임당을 하면서 저희는 사임당이 이제 영혼을 만나기 위한 통로니까 어떤 산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산모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에요. 아버지, 시아버지도. 그런데 이 며느리가 교회 다니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행동은 이 며느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맛있는 거 사와서 며느리가 몸조리하면 며느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지금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잔뜩 사와서 자기들끼리 해 먹으면 이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배려하지 않는구나, 나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와의 갈등이 점점 생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설령 저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뭘 누리지 못하고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내가 계속 교회 다니고 있었어.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오히려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고 직장에서는 자꾸 살찌게 되고 갈등이 생겨나서 자꾸 내가 편을 만들어야 되고 누구와 싸우니까 항상 나는 왜 끝이 안 좋을까? 처음에 만날 때는 다 좋았는데 왜 만날수록 나는 끝이 안 좋을까? 난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전해졌어요. 이 상처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끊어졌던 관계들이 하나씩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유익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상급도 아니고 뭐예요?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정확하잖아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1등이 아니라 돈이 1등이에요. 돈이 1등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 줄까요, 안 줄까요? 천만에 주지 않아요. 돈이 1등인 성도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준다면 그 물질은 독이에요. 계속 1등인 물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정말로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이 사람에게 1등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1등으로 올라가는 거, 우선순위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셔요.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내가 통로가 되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유익을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유익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안의 삶 안에 유익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누리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438장처럼 붕어리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주는 계신 하늘나라. 그러면 다시 우리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할례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그것과 아니야 절대 할례로 그렇지 않아 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손을 잡고 할례를 행한 이유가 뭘까요? 자, 15장의 내용이 끝이 났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누가 이겼어요? 할례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일부 유대인들이 이겼나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 사도들의 마음이 이겼나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누가 이겼어요? 사도들의 말이 이겼잖아요. 너도 나도 사도들이 나서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교회들이 동고하게 세워졌잖아요. 15장에 마지막에. 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예요? 대상이 아니라 죄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죄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작동될 수 있는 죄의 원리가 뭐가 있을까요? 작동될 수 있는 죄의 원리. 우리는 봐봐. 우리가 이겼지.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 우리가 이겼어. 너희들은 진 거야. 너희들은 패배한 거야. 바울과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손을 들고 모세 율법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네. 우리가 회개하고 참회해야 되겠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것이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절망적이고 패배감이 들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좌절감이 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모세와 바울과 바나바와 야고보가 그 사람들을 윽박지르지 않았어도 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는 원리 가운데 있어요.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지 않아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했던 바울이 절대로 승리자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을 우리가 승리자로 비춰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손을 잡고 디모데 손을 잡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 규례를 어떤 규례를 지키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는 율법의 할례도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 사도들은 죄의 원리와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겼지만 저 영혼들 서로 협력해서 연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뭘 얘기하냐면은 둘이 팍 부딪혔잖아요. 의견 충돌이 사도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그랬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인정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또 베드로가 일어나서 너희들 왜 그렇게 짊어내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배려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할례라는 건 누가 주신 거예요? 모세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처음에 차별과 갈등과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어땠는지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뽑고 대체하려고 하고 7 집사를 뽑을 때도 우리는 역적으로 신령한 것들을 할 테니 구제하는 일에 너희들 뽑아라. 차별을 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아주 세련되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구제하라고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손만 대도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수준에서 내려와서 나를 만지시고 안아주신 그것처럼 이 바울과 이 사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거고, 서로 연합하게 하고 그 유대인들의 마음까지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우리가 지키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6장 5절.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있고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눠지고 차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화합하게 되고 서로 평안하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잘난 척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도 배웠다고 이론이나 논리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게 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을 내세우고 그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도 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끌어내고 배려하고 인정하고 허용함으로써 서로 연합이 됐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오늘 우리가 나눈